제목이 뭐예요? 능력이야. 저거 영어로 되어 있는 건 이제 일본 말로 읽으면 빠와입니다. 빠와. 무슨 책 표지인 것 같아. 이 책 제목은 파워 에반젤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전도지. 뭐 전도할 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얘기도 그 말씀입니다. 하나 더 있던가? 하나 더. 이건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거라사 귀신 쫓는 저거 한 두 번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지우셔도 됩니다. 본문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1, 22절. 이거는요 기준과 그 수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기본이다 이거지. 크리스찬의 기본.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다 같이 굳건하게, 견고한 거. 흐물흐물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이제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하시고, 우리에게 시작.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받는 존재는 셋입니다. 왕, 그다음에 제사장, 그다음에 예언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우린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야. 이단 되는 얘기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다 왕, 너희가 다 왕 같은 제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다. 그러니까 말 바꾸서 우리가 다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기름 부음, 여기도 본문에 보니까 지우면 안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 인치시고. 도장 찍었죠. 같은 말이에요. 마지막 줄 시작.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 반복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인치심 받고, 보증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 이제 우리 삼중직이 성립이 됐다 이거예요. 우리는 왕이고, 그 다음에 예언자고,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예언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못 들으세요? 듣잖아. 이게 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라요, 하나님 음성이. 나 지금 이거 뭐 어떻게 하라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 기도하라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이 사람 전도하라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내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이에요.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예언자지. 그럼 그 뭐겠어요? 자, 이제 지워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준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 기준이라는 게 우리에게 말씀이 요구하는 수준이라는 게 그렇게 허접하지가 않아요.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비극은 뭐냐면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되다 보니까, 왜 종교의 시대니까.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이제 주일날 뭐 가서 억지로 앉아 있다가 이제 돌아가고 뭐. 그러니까 제가 그 주보에다 써놨잖아요. 여기 신앙은 신앙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이게 세상에 있는 뭐 나한테 이미 습관이 된 그런 거, 상식, 세상 상식이죠. 그 다음에 사회 통념, 그 다음에 그 종교적인 어떤 본성, 우리가 타고났잖아. 내가 여러분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태어난 자가 뭐냐? 카톨릭이다 이거야. 종교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충 신앙생활 이렇게 말씀 읽어도 아무 느낌도 없고 사실은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설교, 이런 말씀을 들어도요, 너무나 자동 시스템이야.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바로. 너무나 원활하고 너무나 유연해. 이게 휙휙휙 이렇게. 이 시대의 비극이죠, 그게. 근데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말씀 방금 읽었잖아. 이게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스탠다드라고. 이게 이렇게 수준이 낮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죄송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불편하고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래도 저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읽는 성경은 다 그런 말씀들이니까 한번 잘, 여러분이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이거 아무도 억지로 못합니다. 말을 물로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는 건 누구예요? 말이지. 내가 먹이는 게 아니에요. 말을 아무리 물에다가 주둥이를 쳐박아도 말이 안 먹으면 그만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뭐 무슨 책임감이나 관심이나 뭐 이런 어떤 사명감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건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고.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님도 자기 쫓아다닌 사람들이 수만 수십만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그 공적 사역, 여러분 십자가에 염두에 두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공하신 것 같아요? 실패하신 것 같아요? 자기 쫓아다니는 사람한테. 자, 지금부터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성공하신 것 같아요? 실패하신 것 같아요? 실패하셨잖아.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신 거지. 예수님 만약 자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사역과 설득에 성공하셨으면 십자가를 지실 일이 없죠. 그 십자가가 무슨 당키나 한 말입니까? 예수님도 실패하셨어. 그럼 오늘날 이유원 목사가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돼요. 몇 프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몇 명이 이 말씀을 알아듣고, 아, 진짜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이게 기본이고 기준이고 이게 수준이라고? 그러면 각성해야 되겠네. 이거는 참 보기 드문 일이지만 저는 소원이 여러분이 변화를 받기를 바란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유연하고 뭐 세상에 적응하는 그런 신앙이고 그런 게 아니라 가짜예요. 그냥 가짜라고. 가짜가 될 것이냐 진짜가 될 것이냐, 이거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교회에 나올 때마다 듣는다는 것도 괴롭죠, 그죠? 예. 일단 이제 죄송하긴 한데 오늘 이제 준비된 말씀이 이거니까 제가 그냥 시작했으니까 끝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준과 수준에 맞지 않으면은 당연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결국 의미가 있겠느냐? 없다고. 의미가 없어요. 예. 열매도 없고, 그리고 행복이나 뭐 기쁨이나 뭐 이런 게 있겠느냐? 당연히 없지. 그냥 하나만한 신앙생활 이 자체가 인생 낭비가 되는, 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진 않아요. 여러분이 다 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좀 이렇게 도전을 받고, 아, 진짜 좀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인 것 같다. 나도 좀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기준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특별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은 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냐면요, 하나님 가차가 없어요. 여러분, 가차 없다는 말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가는 뭐예요? 더할 가짜예요. 눈 감으시면 안 돼요. 차는 뭐예요? 뺄 가짜예요. 그러니까 더하고 빼지 않는다. 하나님은 가차 없이 하시잖아. 예수님은 누구 비위 맞추시고, 예수님이 뭐 누구 눈치 보시고, 예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고, 예수님이 속으로 아닌데 그거 맞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게 맞는데 얘기를 갖다가 그거 아니라 그러시고,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하나님 가차 없는 분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차 없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레디컬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과격한 거라고.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아니냐, 교회가 이거 어디 잘못 가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건 할 수 없어. 내가 여러분의 선택을 좌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이게 어느 쪽이 맞는지. 그래서 이제 그 좌고우면하면서 주부에 써놨잖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만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와가지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억지로 견디는 그런 어떤 예배가 됐다 그러면은 이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냥 시간 낭비, 인생 허송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건 이제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고, 열매가 있길 바라고, 정말 이 모든 예배와 신앙이 의미가 있고 정말 승리가 있기를 바라는데, 마지막에 영광이 있기를 바라는데 이제 그런 길을 가지 못하겠다 그러면 안타깝죠. 뭐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여러분 선택이라고. 자,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본문 설명이고요. 이 자체가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이에요. 그래서 이 본론이 뭐냐면,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수준에 맞춰서 계속 그 은혜와 능력을 받고 사모하시기를 바란다 이거죠.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게 예배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숫자가 적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다이내믹 같은 게 이렇게 발생하기 어려워요. 예. 나는 그게 참 안타까워. 여기 한 1000명 모인다 그러면 임재가 있어요. 다이내믹이 있으니까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찬양팀에도 요구하는 게 박수 치면서 찬양이라, 느리게 늘어지는 거 절대 하지 마라 이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부러 억지로라도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 뜻을. 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앉아갖고 견디다 가는 거거든요. 줄기도 하고 눈 감고 뭐 이렇게 해갖고, 저는 이제 마음이 아파,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임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이게 신앙의 기본, 예배의 기본이고 우리 그 삶의 그 어떤 기준이거든요. 이런 게 임재가 이루어지면 그게 무슨 뜻이 있느냐? 임재라는 건 그 구원 자체입니다. 문제 해결 자체예요.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돈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대로 가다가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예. 그런 위기가 우리 인생에 몇 번이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고 그래요. 그게. 예. 그러면 근데 그 시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걱정,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없겠지. 왜? 임재 자체가 뭐예요? 다 같이 해결. 그렇지. 어떤 비신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겪었어. 임재가 임했어. 그럼 그게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구원이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임재라고 하는 것도 말하자면 이제 표현을 바꿨을 뿐이지 인치심이고 이제 성령을 받은 거고 그게 이제 그 보증이고 뭐 이런 건데, 이제 이 양반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진 보세요. 이정훈 목사. 저 양반은 왜 저렇게 머리를 빡빡 깎고 다니나 몰라. 울산대 교수인데 저 양반 그 전공 그 교수 그 과목이 뭐냐면 법학입니다. 법학자예요, 법학자.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제가 이제 뭐 제가 한 두어 번 말씀드렸죠. 이 양반이 20대 중이 돼갖고 실제로 중노릇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답을 찾지는 못했어. 여러분 그 불교에 어떤 답이 있겠어요? 불교에? 불교에 답이 없어. 불교는 진리가 아니에요. 예. 그냥 종교고 쇼지 그거는. 예. 그게 이제 저 사람은 궁극적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중노릇을 하게 되면 뭐 진리도 찾게 되고 뭐 또 문제도 해결하고 내 인생의 어떤 그 존재와 그 삶에 대한 그 비밀을 푸는 그 열쇠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요, 답을 못 찾은 대신 눈에 심히 거슬리는 걸 발견을 했어.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너무나 못마땅한 거야. 그래갖고 자기네들만 옳다 그러고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들한테 막 터무니없이 권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너무 유치하기도 하고 막 그냥 어리석은 그 독선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눈에 가시 같은 거야. 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마귀의 충동질인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여러분 마귀도 복음이에요. 내가 그 설교도 이제 앞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한 달 반쯤 후에 하겠네. 여러분 이 마귀가 이 사람을 기독교 교회를 공격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중노릇은 그만뒀지만 워낙 똑똑한 사람이고 이제 공부가 된 사람이니까 기독교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격을 하고, 여러분이 혹시 교회 다니다 의심이 들어 그러면 의심이 들고 이럴 때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의를 가지라는 거야. 성의. 교회를 의심하고 믿음을 의심하고자 할 때, 저 사람은 교회를 공격하고자 할 때 공부를 했다고.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피지기 백승은 그건 없는 말이고, 지피지기 백전불태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워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이게 이제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근데 저 사람이
공부하기 시작했어. 기독교 신학, 조직 신학도 공부하고 뭐 교회 역사도 공부하고 뭐 별의별 공부를. 저 사람이 이제 타고나기로 학자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공부하고 그 종자연이라고 하는 그런 이 기관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사회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저게. 그래갖고 이제 공부하면서 교회를 공격하려니까 이제 그 설교도 듣는 거예요. 기독교 그 방송 틀어놓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비웃으면서 보는 거예요. 와, 이거 웃기고 있네. 뭐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우린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웃기고 있네. 그런데 죄인이란 말에 딱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전공이 뭐라 그랬지? 법학이잖아. 그러니까 법이 뭘 다루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다루잖아. 그러니까 죄인? 저 사람이 지금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하면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엎어집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아니라, 저 사람 표현이에요. 머리가 아니라 온 몸의 세포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아, 나 이제 죽는구나.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성의가 있고 막 이렇게 뭔가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뭐 싸우려 그러고 이럴 때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판을 일시에 뒤집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공부된 모든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도 읽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한마디 죄인이라는 게 꽂히는 순간 순식간에 재정렬이 된 거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리고 자기가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얘는 진짜 멋진 체험이야. 난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 여러분은 연구해라 이거야. 저 양반처럼 성의 있게 좀 해봐라. 이게 좀 의심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뒤집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피상적으로 그냥, 아유, 목사님 이상한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이상한 교회 같아, 이렇게 하고 아무 무슨 뭣도 없이 자기 일시적인 어떤 감정이나 어떤 느낌만으로, 느낌적 느낌 뭐 이런 것만으로 그냥 아주 쉽게 피상적으로 의심을 해버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난 여러분이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성의도 있고 열심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의심하고 교회도 의심하고 목사도 의심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돼.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기독교인 이정훈 교수, 지금 목사지. 누구였을 때? 원각 스님이었을 때. 이거 인도의 불교 성지순례 가갖고 찍은 사진이라 그러더라고. 이 양반이 그 사람이야. 지금 중이잖아 지금. 지워도 돼요. 저 양반은 뭘 해도 어떻게 사는 사람 같아요? 대충 하는 사람 같아요? 제대로 하는 사람 같아요? 그렇지.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멋진 반전이 일어나. 멋진 체험을 하게 돼요. 그야말로 그 멋진 그런 회심의 사건이 그 사람에게 벌어질 수 있다. 아, 진짜.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 꼬꾸라지면서 바로 구원도 받고 성령도 받고 그냥 한 번에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지금 별명이 뭐냐면 이 시대 한국의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 그 예수 믿는 사람 교회 핍박하고 막 때리고 죽이고 가두고 그 핍박하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에서 떨어져 갖고 눈이 멀잖아, 그죠? 그래, 사도 바울도 핍박을 하는데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왕에 공부해서 아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피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뭐든지 뭘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을 대하는 그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뭐든지 좋아요. 난 여러분이 뭐든지 해도 좋다고 생각해. 이단도 한번 가보고 다른 교회도 한번 가보고 교회를 한번 떠나보고 한 6개월 1년 쉴 수도 있고. 근데 그 쉬는 동안에 왜 그렇게 됐는지를 연구하세요. 탐구하시고 성의 있게 그 의심도 하고 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전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 이거지. 자, 오늘 또 다른 본문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이에요. 여러분 뭐 다 아실 거 아니야. 또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며 시작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딱 보니까 뭐야? 이걸 뭐라 그러느냐? 자, 다 같이 지상명령, 지구무상의 명령이야. 이거 다 해야 된다는 소리죠. 믿고 세례받은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건 뭐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믿는 자에겐 시작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에요. signs, sign.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시작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 뱀을 집어오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게 지금 뭐 해당이 되느냐? 뭐 우리가 어디 가서 뱀을 집어올릴 필요는 없잖아. 독사를. 그러고 싶은 사람. 나는 뭐 뱀 여기다 두르고 사진 찍는 것도 하기 싫더라고. 딴 게 싫은 게 아니라 차가울 것 같아. 근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저건 좀 기억해 두세요. 지금 그 무슨 차 있잖아. 왜 여기 들어가 있는 그 팩에 있는 그런 거. 예. 그 우리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억 단위로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런 게 독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을 약속으로 품고 먹으면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아멘 하세요. 그리고 뭘 먹든지 뭐 채소가 됐든 고기가 됐든 뭐가 됐든 환경 호르몬도 많고 뭐 다 그래요. 그 독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렇지. 그 믿음이 있으면 좀 낫지 않겠느냐 이거지. 해를 진짜 받지 않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말씀이 약속으로 있는데 내가 믿는 게 낫지. 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니 하늘로 올리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제가 두루 전파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시작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신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그냥 대충 넘어간다고. 뭐 그 원래 그런 말씀이 있지.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해당이 된다고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인이 됐으니까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저런 말씀은요, 능력에 대한 말씀, 표적에 대한 말씀, 증거에 대한 말씀, 이런 거는요 아주 편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 2000년 전에. 그리고 기껏해야 아마 그 AD 100년, 1세기, 2세기 초, 뭐 그 정도까지 아마 있을 거다. 지금은 천만의 말씀이다.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요, 그거는 너무 예수님을 치사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여러분, 저건 언제까지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당되는 말씀. 아멘 하세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거는요, 지금까지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계속 해오시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거는 선택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 되지도 않는 일이고. 그렇잖아. 그래서 뭐 그냥 제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저 말씀에 대해서 이제 체험한 바가 있는데, 그 홍남표 목사, 그 양반이 지금 저 150m 위에서 목회하다가 세차장교회 지금 이제 한 10여 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미국에 돌아갔는데, 아들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나한테. 아니 그 학교에서 얘기가 됐나 보다.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번 주에 무슨 요일인지 잊어버렸어요. 그때 우리 교회 청년들 모아놓고 밤새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너도 한번 올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자 그렇게 하고, 그때 내가 이제 저 체험이 있었을 때니까 이제 갔어요. 참 지금은 없는 사건이잖아요. 은혜 받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올해 며칠 날 교회 청년들 모아놓고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밤샘 기도 같이 하자, 철야 기도 같이 하자. 내가 그러자 가갖고, 그랬더니 한 6, 7명 이게 모여 있더라고. 그래갖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은혜 받은 얘기도 하고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한 그 남자 청년이지, 장로님 아들이야.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키가 한 185도 넘는 것 같아요. 거인이야 완전히.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심각한 얼굴로. 자기는 혼자서 기도 못한다.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뒤에서 자기가 기도하려고, 남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안 그런데 혼자 기도하려고 그럴 때면 시커먼 게 자기 기도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덮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자기는 기도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러더니 홍남표가 막 웃더라고. 그러더니 그 귀신이야, 그거 쫓아내면 돼,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나한테 그래, 야 네가 쫓아봐,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그 한번 해보자. 뭐 시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평생 처음 이제 축사라는 걸 하게 된 그런 그 장면이에요, 그게. 그래갖고 이제 손 얹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 가라, 여기서 나가라. 막 그냥 소리 막 질렀어. 그랬더니 막 질질 울면서 뭐 별소리 다 하더라고. 이제 드러난 거지 이제. 그래갖고 이제 한참 만에 한 10분 더 한 것 같아. 그래갖고 쓰러졌어요. 나갔어 진짜.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뭐 그 귀신의 뭐 상태라든지 뭐 누군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건 뭐 별거 아니니까. 뭐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귀신이 나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까 그 말씀, 기준도 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목사까지 될까, 아니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일까?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 다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몸이 찌뿌둥해, 그럼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뭐 열이 오르고 아프고 그럴 때 병원 바로 데려가고 뭐 그러기 전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미친 척하고. 그거 능력 있는 겁니다. 픽 쓰러지고 귀신 나간다니까. 진짜 해보면, 야, 이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말씀에 있는 이런 약속들이 2000년 동안 쉼 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실이구나. 아까 말씀 생각나시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사. 아니 그게 그때 AD 100년까지 있고 지금은 없다. 이건 너무 이상한 해석이요. 이것도 여러분 선택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가 그거를 여러분한테 규정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성경 말씀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단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귀신 쫓으면. 참 문제입니다. 내가 참고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수님도 당시에 이단 소리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이단 소리 들은 거야. 그때 유대교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래서 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처분을 당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뭐가 맞는 얘기고 뭐가 틀린 얘기인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뭐 이 말씀 하나 갖고는 안 되지. 내가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주세요. Acts go on. 그러니까 저 Acts는 이제 사도행전이거든요. 근데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행동이잖아. 행동들은 계속된다 이거지. 안수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것들은 계속되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 말씀 보십시다.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시작,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시작, 내가 돌아서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능력이잖아.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종교인들이지. 네가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지. 자, 또 고린도전서 4장 19, 20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시작, 말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오직, 시작,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나. 그 능력 앞에 어떤 부사가 있어요? 오직 능력이야.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 말에 있지 아니하고, 자, 시작,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능력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 더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이에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표적이 있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거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시작, 모든 참음과,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성격이 안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참는, 인내하는 자가 됐다. 태도 변화에 대해서 말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는 세트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저게. 자, 모든 참음과 시작,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NIV를 찾았어. 그랬더니 signs, wonders, 능력, power. 그거예요. 그러니까 딱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된 표는 뭔가? 저거예요.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된 표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 표가 뭘까? 예수님 설교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마호멧도 설교했어요, 안 했어요? 붓다 했어요, 안 했어요? 공자님 설교했어요, 안 했어요? 자, 졸지 말고 딴 거 보지 말고. 자, 응? 다 설교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 표는 예수님의 설교에 있을까? 다른 데 있을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죠. 그죠? 귀신 쫓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서, 얼마나 중요한 그 핵심적인 어떤 사실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내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지,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이러한 생각을, 이런 성경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갈 것이냐, 이건 여러분이 오늘 결정하세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강요할 능력도 없고 명분도 없어요. 저는 그냥 성경 말씀을 읽어서 선택을 도와드릴 뿐입니다. 뭐 그런 것 뿐이에요, 이게. 제 얘기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이제 1학년,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때 성령 받고 기절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다니는 동안에 내가 뭐 공부, 음악하고 뭐 어쩌고 이런 건 내 관심사가 아니야. 원래 뭐 노래도 안 됐고, 내가 뭐 노래를 잘했으면 무슨, 그런 건 있습니다. 내가 노래가 타고난 목소리도 없고, 체격도 작고, 소리도 작고 뭐 이런데, 내가 전도를 하게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 그래갖고 전교생 앞에서 1, 2, 3, 4학년 다 모여 있는데 일주일에 한 학기에 한 번씩 연주를 해야 되는 연주 시간이 있었어요. 나는 노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4학년 때 3학년 때인가 뭐 그때, 그러니까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이게 졸업 연주 말고. 그때 내가 불렀던 게 그 하이든 천지창조 중에서 우리엘의 아리아예요. 그걸 갖다 이제 그걸 이제 불렀다고. 근데 그때 내가 대학 입학 시험 때 위트뭉 그 슈만을 부른 거보다 더 잘 불렀어. 소리가 그냥 빵빵하게 나오더라고. 너무나 쉽게 고음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그 감정을 느끼면서 아주 정말 노래를 부르면서도 스스로 놀랄 정도로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평판이 어떻게 났냐면은, 야, 유원은 노래 진짜 잘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졸업여행 가갖고 전도하고 이럴 때 내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언뜻 깨갖고 들은 게 그런 내용이에요. 이유원은 노래도 엄청 잘하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전도자가 돼갖고 세상에서 우스운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전도자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이게 재미있잖아, 이게.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이제 뭐 전도해서, 이제 참 희한한 건 남자애들은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 다 여자 친구도 아니지. 뭐 연애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알고 지내는 여자 사람 친구지. 동료들, 학교. 뭐 다 제주도 여행 때도 부흥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졸업 연주 앞두고 상담 신청이 들어와갖고 누가 왜 나한테 처음에 상담을 해달라 그랬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지금 뭐 생각도 안 나죠. 뭐 한 10명은 한 것 같아. 이제 연습실에다가 이거 칸막이 막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무슨 이런저런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런 얘기에 관심이 없어. 아니, 얘가 뭐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무슨 상담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아무 관심이 없어. 내 관심은 오직 얘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안수해서 기도할 때 성령 받고 방언만 했으면 좋은 거야. 그래갖고 대충 듣고 알았어. 자, 너 예수 믿으면 돼. 그래갖고 이제 따라서 영접기도 시키고 안수해갖고 방언해라고, 나 따라하라고 그래갖고 방언 받고, 그래서 보냈더니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줄을 이어갖고 그걸 해달라 그러는 그 친구들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친구는 바이올린 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자기 언니하고 집에서 싸우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아, 자매가. 하고 싸우는데 자기 언니하고 막 싸우다가 감정이 격해지면은 그런다는 거야. 너는 죽으면 지옥 가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 너 까불지 마. 이러는 거야. 언니하고 싸우다가.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너 지옥 가라 이럴 때 마음이 편하겠어, 안 편하겠어? 안 편할 거 아니야. 자기 언니인데. 어느 날 나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언니 좀 전도해 달라고. 네? 나 어이가 없어갖고. 그래갖고 내가 갔어, 그 집을. 그래갖고 그 집은 이제 뭐 병원장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부잣집 딸이지. 그러니까 저 예원 뭐 예고 나와갖고 바이올린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이거 하는 거지. 그래갖고 그 언니를 만나서 언니한테도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갖고 언니가 진지하게 내 얘기를 듣더니 똑같은 일이지 뭐. 영접기도 하고, 그 안수 해갖고 이제 방언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싸울 때 너 지옥 가지 이런 소리는 못했겠지.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재미있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죠. 그때가 내 인생의 최전성기였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사모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사모님하고 날 보면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잘 안 맞잖아, 그지? 그렇잖아. 나이도 여러분 사모님이 더 위고, 치과 의사고 그때 이미 대학원 다니면 치과 보는 거거든요. 난 뭐야? 난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근데 결혼이 됐어. 그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상상하세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난 여기 여러분이 결혼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사모님은 물론 쪽박을 찾지만 뭐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도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둘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낙준 집사, 이준 집사 있잖아요. 낙준 집사는 이제 어렸을 때 내가 이제 그 비리를 폭로하는 건데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낙준이 나보고 자기 엄마한테 뭐라 그랬냐면, 엄마 나 10억만 줘. 카페에서 평생 먹고 놀게. 여러분 그 카페가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10억이면 그때 굉장히 큰 돈인데 그렇다고 카페를 하면 놀고 먹을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카페 경영하려면 사람 고용하고 뭐 이런저런 거 하고 또 뭐 어지간히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그죠? 어려운 얘기야. 그런 얘기를 했던 친구야. 그래갖고 걔가 너무 조금 좀 안일무사한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갖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우리 부부가. 그래갖고 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게 어떤 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뭐 채찍을 때려서라도 애를 좀 사람을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얘가 사람이 됐어, 어느 날. 그래갖고 이제 뭐 유튜브도 한다 그러고 소설도 쓴다 그러고 뭐 요새 강연 다니고 촬영하고 뭐 정신이 없어. 누구보다도 바쁘게 살아요. 그럼 이제 기도 응답을 받은 거지 사실은. 기도 응답 받았어. 그러면 그게 내가 낙준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10억 얘기하고 카페 얘기하고 그럴 때 네가 하나님이 채찍질을 해서라도 정신 좀 차리게 죽을 고비를 넘겨서라도 그렇게 되도록 내가 아빠가 기도했다. 그랬더니 애가 진저리일치더라고.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는 거야. 왜 화를 낼까? 아빠 그런 기도 하지 마. 난 진짜 죽을 뻔했어. 그러더라고. 응? 진짜 죽을 뻔했다고. 그 인턴하고 뭐 이러면서 애가 진짜 추첨으로 그 조가 돌아가는데
얘가 뽑는 거마다 최악이야. 그거가. 그래갖고 응급실 아니면 무슨 뭐 이상한 그런 데만 돌면서 애가 진짜 죽을 뻔해. 몇 달 만에 봤는데 애가 반쪽이 됐더라고. 야, 참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대. 그러더니 애가 막 열받아갖고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나한테 막 그냥 뭐 걔가 그렇게 화내는 애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갖고 지금 어쨌든 정신 차렸어. 예.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준 집사도 어렸을 때 뭐라 그랬냐면 걔는 지 형보다 더해. 자기는 예동이가 됐으면 좋겠대. 그게 시주거든요. 집에 있는 강아지야. 넌 왜 강아지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놀고 먹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얘는 카페도 필요 없는 애야. 그냥 강아지가 됐으면 좋겠다네. 그래갖고 걔도 또 내가 기도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걔도 이제 각성을 하고, 걔는 이제 대학을 갈 때 워낙 기적을 이제 봤으니까 얘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기 형보다는 좀 나은 형태로 이제 좀 신앙 체험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지금 무슨 뭐 작가 컴퍼니인가 뭔가 그 네이버 자회사로 돼 있는데 들어가갖고 이제 CFO가 됐는데, 사실 그 회사가 문제가 너무 많아갖고 얘가 이제 들어갈 때 이제 회사가 없어질 위기였어. 그 회계감사 한 번에 그냥 완전히 회계 뭐 있잖아, 판정 나는 거. 그러면 이제 완전히 끝장나는 그런 시기였는데, 얘가 그걸 갖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뭐 분식 회계를 했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사람들 내보내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갖고 지출을 막고 뭐 이렇게 해갖고 겨우 고비를 넘기고, 지금 이제 좀 궤도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장은 이제 세일즈만 하고 실제로 그 회사를 경영하는 거 이제 예준 집사가 된 거지. 그러니까 난 너무 감사하죠.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애들이, 목사 아들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잘 나가고 무슨 뭐 심지어 무슨 좀 이렇게 유명한 그런 뭐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럼 이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끝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끝나는 신앙은 없어요. 애들이 결핍된 게 뭐냐면은 그 신앙에 대한, 사명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전혀 없어. 예. 그리고 요번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영화 듄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 듄 본 사람 뭐 안 봐도 됩니다. 근데 거기 나도 안 봤으니까. 근데 거기 그 주인공이 자기가 그 메시아라고 하는 걸 각성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 그래요. 그래갖고 예수님 얘기를 거기서 이제 이낙준이가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 이게 뭘까? 그러니까 고백신앙이 희미해졌을 수도 있고,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에르네스트 르낭의 예수의 생애라는 아름다운 책이 있습니다. 그 이제 소설이에요, 일종의. 예수님을 이제 어떤 르낭이 상상력을 발휘해 갖고 예수님의 평전을 쓴 거야. 근데 그게 어떤 대목이냐면 듄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은 그냥 자연인으로 태어난 거야. 그런데 구약을 읽으면서 이게 혹시 나한테 부과된 어떤 사명이 아닐까? 그래갖고 구약의 예언에 자기 자신을 맞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십자가에 이르러선 뭐야? 자기가 죽음도 받아들이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활이 되고 뭐 성령이 오고 이런 건 그건 종교적 설화잖아. 그러니까 소설가가 담당할 얘기가 아니니까 그건 빼버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어쨌든 십자가에서 끝나는 그런 개인의 온전한 헌신과 어떤 그런 각성으로 이루어진 그런. 근데 그 소설이,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문장이 아름답고 너무 그럴싸한 거야. 그걸 내가 대학원 다닐 때 과제물로 읽었어요. 과제물로 읽는데 솔직히 헷갈리더라고. 이거 진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자연인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각성해 갖고 가다가 십자가까지 졌다는 얘기니까 그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구약도 사실이 아닌 거잖아, 그렇게 되면은. 그런 그럴싸한 책이 있다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어떤 친구는요,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을 보고 신앙을 버렸어. 여러분, 소설이나 문학이라는 건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게 우리 아들이 이게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이런 경로를 밟아가는 게 아닌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심각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책임감이 있는 형태로 이 자기의 어떤 그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그런 순간이 없다면요, 아무리 성공하고 뭐 아무리 뭐가 되고 사람들이 알아보고 어쩌고 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실패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나하고 우리 아들들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나는 체험을 했을 때 책임감을 느꼈다고. 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나는 이 위에서 내 인생을 이제 새로 세워서 전혀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그런 각성이 없는 거지.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 말씀 반복하죠.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난 그거를 강요할 수도 없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그거는 은혜를 받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책임을 느껴요. 부담을 느낀다고. 나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이건 이제 이상적인 거지. 목사의 생각은 그런데 전혀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 지금 시대는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고, 지금은 종교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각성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 그게 손해 볼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해관계를 이제 생각하고 이러는 거죠. 그게 이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우리 아들들은 지금 그 며느리, 손자들도 다, 손주들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 교회를 안 다닙니다. 우리 교회 안 나온 지 벌써 뭐 하나는 10년이 넘었고, 하나는 뭐 10년 가까이 돼가고 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신반포 교회를 다녀요. 그건 전통 교회입니다. 거기 설교는 이렇지 않아요. 그냥 종교야. 아무 각성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많이 멀어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듄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 고백신앙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지. 고백신앙이라는 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생각났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거를 뭐 강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 이렇게 목사가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시킬 수는 있다고 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지옥을 면했습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따라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고백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은 거기서 멀어진 것 같아. 뭐 괜찮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뭐 기도하면 되지 뭐. 기도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뭐냐? 여러분은 다행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다행이다. 종교적인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고백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적어도,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오늘 능력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나 기준에 대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부담스럽겠지만 그걸 들을 수밖에 없잖아. 지금 뭐 일부러 졸지 않았다면,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좀 깨어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론을 좀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화면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0절. 이를 때 주 예수를 믿으라. 시작.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그 고백신앙 때문에 이런 걸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다음 화면. 저 말씀에 해당하는 화면입니다. 바닷가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어느 그 식구들, 가족, 그 패밀리가 이렇게 쓴 거지. 저게. 우리 집도 뭐 처가까지 다 합하면 저 숫자는 넘지 않겠어요? 그죠?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이렇게 다 구원을 받으리라. 다 구원 받았잖아. 우리 부모도 구원받고 형제도 구원받고 처갓집에 막내만 빼놓고. 걔는 정말 고집세고 말 안 들어요. 그래도 뭐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다 믿지 그야말로. 자, 이제 그 다음 말씀.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 헬라인, 야마인, 지혜인,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시작 빚진 자라. 왜 빚졌다 그럴까? 여러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빚졌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빚진 자라, 어리석은 자, 사람에게 빚졌다 그러지. 왜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채권자가 됐다는 생각은 하나님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니까. 할렐루야. 아버지가 자식한테 채권자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빚은 누구한테 진 거예요? 사람한테 진 거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잖아, 구원을.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모든 사람에게 난 빚진 거야. 이게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이거 중요한 거예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잖아, 다.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나오잖아. 왜 전도 못해요? 부끄러우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거야. 예수님도 부끄럽고 교회도 부끄럽고 십자가도 부끄럽고 다 부끄러운 거야. 왜 그런지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성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능력이. 빠와 능력이야.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 그리고 한국인,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의 능력인데 그거를 증거하는 우리도 결국은 뭐가 있어야 돼? 오늘 제목? 그렇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믿음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내가 볼 땐 교회도 아닙니다. 그 무슨 교회가 그래?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대로 합시다. 내가 내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 읽었지. 그죠?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